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60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범사에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께서 저희 부부를 평가를 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10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뭐 그럴라고 뭐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착각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50점짜리예요. 제 아내도 50점짜리예요. 그래서 합치면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각자 떼어놓으면 50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합치면 100점짜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once partner in life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삶을 공유하는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공유하는 것이 있을 때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발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렀더니 허다한 잡족과 양과 염소와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잡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거기에는요, 잡족에게도 땅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40년 동안 같이 광야에서 고생해서 그렇게 또 가나안 땅을 정복을 같이 했는데 12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주고 잡족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이거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 걸 이루었는데 목사님 혼자만 돌랑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잡족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이 몇 년을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40년을요 낮과 밤과 어려움과 힘듦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면 동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잡족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스며들어서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루벤 지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단 지파가 되고, 이렇게 다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잡족들만 모아서 땅을 나눠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공유될 때 한 신앙 공동체를 또는 한 삶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아 왕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오늘 자신들의 역사로 만드는 이 작업, 역사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아니면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그 역사, 나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선배들의 삶의 그 모습과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공유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함께 공유되어져서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살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역대하 3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16살 시절에 알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서 16살 될 때까지 그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요즘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못한다고 모태신앙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유년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제가 그래도 교회학교 유치부 출신입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열심히 교회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7살 되던 해에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1년에요 한 20-30명 정도 전도했는 것 같아요. 그때 전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렇게 열심히 제가 어릴 때 다 지나오면서 17살 되던 해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17살 되던 해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지금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말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함, 그 진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까지 그동안 뭘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시절에 스바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아 왕에게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1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나서 16살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오늘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은혜를 체험하고 막 불 붙듯이 막 그런 신앙생활이 막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는요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요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오늘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라는 참된 그 의식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중 교육을 했어요. 집중 교육.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 믿음이 막 출중해지는 법이 없어요. 차근차근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을 받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요새 왕이 이렇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때에 이 선배들이 겪었던 그 믿음의 상황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지고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심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시아가 16살에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첫 번째 시도한 나이가 언제냐면 바로 20살이었어요. 20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6살에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4년 동안 아무 일 없었냐는 거죠. 16살에 은혜를 체험했으면 바로 그냥 뛰어나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간 동안 심화하는 시간이,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꼼꼼하게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우니까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이것이 참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이게 진짜 이웃인지 가짜 이웃인지를 구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되었다고 또는 오늘 은혜를 체험했다고 당장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목사가 바로 된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33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동안 뭘 했겠습니까?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의사들 말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치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목사 고시 쳐가지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고시를 쳤어요. 사법고시 같은 고시를 쳤어요. 보통은 3번 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합격을 한대요. 저는 한 번만 합격을 했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약간 제 자랑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화 교육을 받아서 그제서야 목사가 되듯이 요시아가 20살에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심화 교육을 받은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심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그냥 수박 핥기식으로 배워가지고 들고 나가면요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막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말이죠. 못 돌아오고 말이죠. 아직도 못 돌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흔히 우리 이제
교리 교육이라 그러는데, 교리 교육을 하면 사람들 다 잡니다. 근데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면 교리 교육이라는 것을 해서 심화시킬 때에 우리가 믿음이 반듯하게 되어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구별하게 되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수리하던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에 이집트에게 그냥 막 사면이 포위되고 공격당하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어요. 적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용은요, 그것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저는요, 주일 되면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다른 날보다 한 서너 배 더 오래 걸립니다. 머리도 예쁘게 해야 되고, 얼굴도 면도도 해야 되고, 뭐 티가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고, 옷매무시도 단정히 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도 거울을 쫙 보고 뭐 괜찮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아내가 저리 앉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자기 목에 손을 대고 막 틀어졌기. 무슨 이유겠습니까? 넥타이 틀어졌다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다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을 안 본 것이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봤으면,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그대로 안 살면 거울 보고 틀린 부분을 안 고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껌댕이가 묻었는데 안 닦고 나오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했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더라. 아멘. 철저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적용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야곱이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에 우리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주신 은혜나 지금 주신 은혜나 동일한 은혜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공유할 때에, 다윗의 은혜를 내가 공유할 때에 나에게 은혜 있는 삶이 되어지고 복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선조들의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될 것이고 선조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신앙이, 경험이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은혜를, 경험을 공유하려면 절기를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양문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주보를 빨리 보시면 됩니다. 네. 양문교회 창립된 지가 48년 한 달 7일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가 하고 끝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문교의 역사와 함께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문병철 권사님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역사에 대해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곳에 온 지 13년 되었습니다. 35년 전에 그 사건들은 저는 몰라요. 강건희 권사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말씀하실 때에 그렇구나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감사가 생기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 공유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공유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역사가 공유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나의 이야기 아니고 그냥 48년 전 또는 30년 전 또는 40년 전에 그냥 우리 신앙 선배들이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공유되어질 때에 감동이 오고 감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공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간접적으로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체험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드리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재현해보고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수고로움이 알게 되어지고 그 수고로움이 나의 수고로움, 나의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양문교회 제대로 된 식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양문교회의 성도로서 한 공동체원으로서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함께 체험하는,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 그것을 오늘날에 체험시켜 보는 거예요. 자, 역대하 35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명하신 그 유월절을 이 대대로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에는요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강단이 있었지만은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것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삶에 재현시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이 무교절이 유월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77절과 77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첫 수확, 보리 수확이 원래 첫 수확 아닙니까? 그래서 첫 수확, 보리 수확하는 날 제 생일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보리 수확하는 날, 저희 집에 보리 타작하는 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보리 타작 안 하면 제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 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보리 타작을 안 해서. 어쨌든 맥주 감사절이 바로 오늘 보리 타작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뭡니까?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 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던 사람들도 맨날 며칠을 걸러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년 3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선조들의 삶을 오늘 자신들의 삶에 공유시키는 것이고 오늘 나의 삶을 이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우리 방랑하는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다. 세 번째, 거기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네 번째,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 오면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쳐요. 초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선배들의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다 돌아오면 저기 가끔 여러분들 칠곡 저기 낙동강 그거 보면 철교 있죠? 예? 낙동철교입니까? 무슨 철교입니까? 그 밑에 가면요, 그 6.25 행사를 해요. 체험 행사를 해요. 그럼 가면 뭘 주는지 압니까? 그때 먹었던 주먹밥도 줍니다. 그걸 먹어보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요,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선배들의 삶을, 선배들의 믿음을 오늘 나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같이 믿음을 공유시키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공유하는 날입니다.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이 절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역사를 오늘 나의 역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 선배들의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나의 은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그의 삶을 공유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고 은혜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왜 그냥 일주일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범사에서, 나의 생업에서, 나의 모든 면에서 그것이 재현되도록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이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요, 신앙이 참 좋았어요. 동방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바지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뭡니까?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알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체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